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진리는 무엇이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결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왜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행정명령이 되어져서 교회에 오는 이런 모든 부분이 제한되어져 있고, 또 나라에서는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이렇게 번진다라고 그렇게 유일하게 오늘 처음으로 주일날 메시지에 예배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빠졌어요. 지금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주일날 되어지면 중대본부에서 전 국민에게 문자 메시지가 와요. 그런데요, 매 주일마다 교회에 거의 모임에 조심하라고 여러분 한번 문자를 확인해 보십시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막 주일날만 되어지면 교회 가지 마! 나라에서 이렇게 막 문자 메시지를 아주 막 보내오는데, 여러분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 가지 속상한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일 가운데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너 목회를 왜 하니? 너 예수를 왜 믿니? 너 왜 기도하니? 너 왜 사랑하니? 너 왜, 너의 가족은 무엇이니? 너의 교회는 무엇이니? 라는 질문들을 던져보았습니다. 그 답은 진리다. 저는 대학교 CCC 활동을 했을 때, 그때만 해도 김중곤 목사님이 꼭 메시지를 증거하셨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단위에 소개되어지면 제일 먼저 모든 그 백사장에 앉아있는 청년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백문일답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청년들이여, 당신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민족에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노인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문에 모든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몽상포 그 세변에 모여서 청년들이 외쳤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한 나라에서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라 말을 안 들어? 네. 우리는 진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왜요?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는, 여러분 자녀들 왜 사랑하십니까? 특히 여자들은 남편들에게 정정 물어요. 당신 나 사랑해? 그렇지 않나요? 들어요. 잊을만 하면 다 사랑해?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 대답하면 큰일 나는 거 아셔요? 예뻐서. 그럼 나 안 예쁘면 버릴 거야? 나한테 잘해줘서. 그럼 안 잘해주면? 맛있는 반찬을 해줘서. 그럼 내가 반찬 안 해주면 버리겠네? 큰일 나죠? 그렇죠? 왜 사랑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 본문 1절 말씀부터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강언하는 것, 천사의 말처럼 아주 귀한 말을 하는 것.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 예, 큰 거지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큰 거지요.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성경의 모든 지식들을 다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나는 절대적으로 나 이 교회를 지키고 나는 이걸 지켜라는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는 사랑이 없는지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앞에 나온 거, 방언하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막 천사의 말을 하는 거, 목사가 막 설교하는 거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예언을 해요. 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도 들을 수도 있어요. 또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성경의 지식들을 막 푸는 것 다 알 수 있어요. 야, 저 목사님 능력 있네. 야, 저 사람, 저 집사님 참 신앙 좋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모습보다 하나님이 더 중심적으로 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그럼 사랑은 뭐죠? 사랑은 뭘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입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라 아니에요. 쭉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내가 그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영혼, 내 영혼이 내 영혼,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정말 내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아내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아내 지옥 가면 안 돼. 내 남편 지옥 가면 안 돼. 혹 내가 남편의 시험거리가 되어져서 남편이 예수 믿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면 안 돼. 어찌되든 내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내 아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아무리 박울해주고 아무리 안아주고 아무리 그의 마음을 맞춰준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서 전혀 나는 그거에 대해서 상관치 않는다라면 나는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 앞으로 쭉 보십시오. 우리 계속 읽어봅니다. 본문 3절이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분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친구에게 막 나눠줘요. 구제를 해요. 또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부모님들, 예전 부모님들 막 잠도 못 자고 막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일합니까? 그랬더니 내 자식들을 출세시키려고요. 내 자식 공부하게 하려고요. 내가 고통받은 것처럼 내 자식들을 그렇게 고통 안 당하게 하려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불태우면서 막 그렇게 일해요. 그런데 그렇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 어떤 사랑이요? 그 내 자녀들에게 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4절 말씀이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왜요? 왜 참아야 돼요? 왜 자랑하지 않아요? 왜 교만하지 않아요? 그 영혼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그 영혼을 돌보아 주시기를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리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널 더 사랑하는데 뭘 더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의 도구로, 남편을 사랑하는 도구로, 내 남편이 주님 앞에 다가가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사랑 자체에 내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의 도구로 써주시기 때문에 내가 널 더 사랑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또 5절이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렇기 때문에 무리할 수 없어요. 내가 막 무례해가지고 그 영혼에 상처 입으면 어떻게 해요? 또 자기의 유익, 내 유익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나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은 내가 당신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는 무엇이냐면, 나는 사랑 주기 위해 선택받은 자. 나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랑 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나는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나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서 상처를 입고 왜 아픔을 가질까요? 자꾸 사랑을 그 사람에게 받으려니까. 난 줬는데 너 왜 안 줘? 아니에요. 나는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지게가 이렇게 보여요. 생각에. 이 지게. 여러분 지게 혹시 알죠? 지게. 지게는 예전에는, 지금은 뭐 자동차나 경운기나 이런 걸로 짐을 잔뜩 실었는데, 예전에는 지게로 많이 실었어요. 근데 아무리 지게가 많이 실어도요, 지게가 엎어지면요, 그거 지게 다시 일으켜가지고 짐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게를 저어보신 분은 알아요. 지게가 넘어지면 짐을 풀어가지고 해야지 짐이 잔뜩 실려있는 그 지게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게에게 아주 간단한 작대기라고 해요. 작대기가 지게에 딱 받쳐 있으면 지게는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이 요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게 끈을 잡고 지게를 딱 잡고 일어나요. 해본 사람이 알아요. 전 지게를 지어봤거든요. 그러면 작대기는 정말 힘이 없고 아주 연약해요. 그러나 그 작은 하나가 지게를 딱 받치고 있어서 모든 짐이 유지되어지고 또 그 짐을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배우자, 아내, 남편. 성경에서 아내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돕는 자. 그럼 아내에게만 속하는 걸까요? 똑같아요. 남편도 어떤 존재입니까? 돕는 자예요. 어떤 것을 돕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가 그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돕는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가 쏙 빠지면 이 짐은 무르르 무너지고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내가 거기를 받쳐줘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한자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글자이지만 사람 인자가 그거잖아요. 사람 인자.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져 있는 거. 돕고 같이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영혼을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빠져주면 오히려 편하게 네가 갈 수 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에 성내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받쳐주는 너 내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 자기의 유익을 붙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왜 성냅니까? 내가 그를 돕는 자인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왜 악이 옵니까? 내 유익을 찾으려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해주지 않아? 6절이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왜 기뻐합니까?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줘서? 날 잘해줘서? 아내가 맛있는 반찬을 해줘서?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우리의 교회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진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사랑.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인생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이요. 7절이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이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바라야 되고 견뎌야 됩니까? 남편이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저 사람이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듬직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8절이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사랑은 언제까지나 가는데 예언도 그친대요. 방언도 그치는 날이 있대요. 지식도 패하는 날이 있대요. 그렇지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거기서 예언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에서 방언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에서 참 내가 성경 지식 아니거든 하고 그렇게 가서 거기에 신학교 교수님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9절이요.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느끼고 완전하게 행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죄 가운데 같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실망할 때도 있고 그 사람이 식어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시금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그 사랑을 내 속에서 확증하고 그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이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여노라. 예. 어린아이들은 상당히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잘해주면 막 깔깔깔깔 웃고 조금만 불편하면 막 울고 그래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과 상황을 약간 조절을 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마땅히 울어야 될 때인지 울지 말아야 될 때인지 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울지 않아야 될 상황인지 그것을 조절하지요. 왜냐하면 장성하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온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 형편 때문에 세상 환경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린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이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것은 요즘 거울이 아니에요. 옛날 거울은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여요. 희미해요.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이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지금은 그게 몰라요. 13절이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앞에서도 봤듯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사자와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때 소망이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소망이 천국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함께하는 것, 사랑은 천국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한 주간 질문을 던졌지요. 진리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작년과 이 올해에 많이 연단하고 주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쌓아져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정과 진리를 분리시키는 것. 감정과 진리를 분리시키는 것.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정은 소중하지만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있는 제 속에서 자꾸 저는 상당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감정을 자꾸 버리고 진정으로 목회가 무엇이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것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 감정이 뭐라고 하는, 감정은 확 느껴져요. 슬픔이 확 오고요, 기쁨이 확 와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막 기쁘고요, 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막 슬픔이 몰려와요. 그러면 그거에 정직할 것이냐? 아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모든 환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요 상황에 따라 틀려요. 아까도 말했듯이요, 우리가 감정이 내 아내를 만났을 때, 내 남편을 만났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는 감정이 나를 막 흥분시키고 막 기분이 좋게 하지요. 그러면 그 감정이 수그러들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친구가, 그 교회가 이젠 더 이상 나를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감정을 자꾸 일으켜. 그러면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친구를, 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진리는 무엇이라고 하니?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확 화를 내면 싸워요, 미워해요, 원망해요, 막 한탄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감정으로 살 거니 진리로 살 거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그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례라고 말합니까? 아니, 성내지 마. 미워하라고 말합니까? 아니, 미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옛 자는 죽고 새로운 자가 살아났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거듭났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라면 여러분의 사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감정으로 살았다라면 지금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은 사람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3절로 16절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세상에 버리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오려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하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감정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계속 미워해.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정 속에서 미워져요. 그런데 성경 진리는 뭐라 하느냐?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 어쩌면 저 사람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뭐라고 하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오히려 그는 나를 미워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사망 가운데 있어. 근데 나는 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오히려 미워하는 그를 사랑함으로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작대기가 있을 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나에게 압력을 주니까. 그러나 내가 그를 버텨줌으로 인하여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해서 그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나로 인하여서 내가 그 도구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내 가까이 있는 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내 자식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 동네 슈퍼 아줌마가 사람들이 오면 아저씨 교회 다녀요? 아니요. 저쪽 교회에 목사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 교회 가시라.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아 그래요? 오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사장님 그 교회에 다니셔요? 아니요. 예? 그럼 예수님 믿으셔요? 아니요. 아니 근데 왜 오는 사람들마다 막 저 교회 가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저 교회가 큰 교회여서 막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사람이 꽤 많은데 오랫동안 이 동네에 있다 보니까 외상으로 가는 거 아니고 다음에 갖다 줄게 하는 사람도 꽤 많대요. 또 얼굴도 아니까.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우리 여기에 빚을 오랫동안 져갖고 갚으라고 그래도 안 갚고 물건 가져가면서 다음에 줄게 가져가면서 그렇게 나를 속썩이는 사람이 그 목사님 부임하고 나서 싹 갚았다. 아니 그 목사님이 말씀을 어떻게 잘 증거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이렇게 빚 갚겠지.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아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그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무래도 훌륭한 목사님인 것 같으니까 다 속으로는 다 그 교회 다니면 빚질 사람이 없는 거고 다 와서 이제 정직하게 가게 계산할 거니까 자기 속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말씀에 정직하게 살아갔을 때 천마디 말을 해도 내 삶 속에서 말씀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너 예수 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렇게 말하는 천마디 말보다 내가 내 집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믿음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졌을 때 자녀들 속에서 아빠가 말하는 저 복음이 진짜 복음이구나. 언젠가 아이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 엄마는 이럴 때 이렇게 했는데가 배워지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어떤 위기가 왔을 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편안할 때는 믿음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 결정적인 기회에서는 쏙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가 없어요. 좀만 일이 있으면 주의를 범해버려요. 오히려 일이 있었을 때 주의를 지키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정말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어렵고 힘들을수록 하나님께 나가는구나. 이것은 반대로 아이들이 학교나 그런 생활 속에서도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있어요. 타협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려웠을 때 그때 타협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진리를 찾았지. 나도 그 진리대로 가야 되겠다 하고 그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형제들아 세상에서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 없어. 이건 당연하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을 축복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이런 한마디를 하셨지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하셨지요. 그러나 다 모든 부분에서 그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어줬어요. 그러나 그들은 미워했어요. 십자가상에서도 보세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지지해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밑에 있을지언정 예수님을 막 지지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고 이제 나는 실패네. 그냥 저주를 막 뿜어내고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가 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끝까지 용서하셔요. 저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를 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저가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고 저가 미워하니까 같이 미워하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진리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진리는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거기서 올려 저 사람은 저거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 예수님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내니까 거기서 바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바울과 같은 남편이 사울과 같은 남편이 바울과 같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싸우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삶 속에서 원수 같은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정은 어떤 감정이 들죠? 같이 분노의 감정이 들죠. 그러나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미워하는 사람을 섬겨야 해요. 감정으로 될 수 있을까 이게? 감정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는 목석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은 있지만 감정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피곤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도 피곤한데 특히 여러분 아기였을 때 깐난이 2시간 자고 2시간 막 일어나고 막 젖을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엄마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그런데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니까 감정과 몸은 피곤하여서 일어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아이에게 수유를 해요. 왜요? 그 피곤함과 감정보다 아이를 사랑하는 이것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감정으로 다 있어요. 우리도 슬픔이 있고 우리도 미움의 감정도 있고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느끼는 감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은 소중한 것이지만 진리는 더 소중하다. 요 위치에 아멘? 감정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감정을 우리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보다 진리를 위해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진리는 있어. 근데 감정이 위에 있어. 여러분은 어때요? 내 기분이 좋아. 그만 주를 위해 죽을 것 같다. 숨겨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될 거예요. 그러나 감정이 툭 떨어지게 되어지면 예수는 없어.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그럴 수 없어.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해. 그러나 진리가 위에 있는 사람은 감정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성령 충만도요. 어떤 분은 감정 충만과 자꾸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도 있어요. 특히 청년들이 막 찬양을 막 끼면서 막 할 때는 야 하나님이 막 자기를 세계의 저기로 쓸 것 같다. 그래서 모든 것을 헌신해.
내가 뭐 헌금도 내가 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생명도 바치겠다고 막 자기가 해. 근데 감정이 쭉 떨어지면 내가 언제 그랬는데 감정이 움직였어. 냉혹해야 돼. 성령님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감정이 차가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제 그 원형 경기장으로 내가 잡혀가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게 순교의 은혜를 주셨어요. 순교의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내 자식들과 같이 그 지금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갈 때 감정은 어떨까요? 내 자녀도 죽어야 되고 나도 죽어야 돼요. 감정이 기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감정은요, 내 자식이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근데도 왜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실질적인 역사적인 고증을 보게 되어지면 왜 기쁨으로 그들이 찬양을 하며 갈 수 있었을까요? 감정보다 진리가 더 컸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도 한번 보십시오. 감옥에서 그도 피곤했고 그도 채찍이 맞아 너무도 고문을 받으며 힘들었습니다. 그도 고문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아드님이, 지금 그 아드님도 돌아가셨지만 그 아드님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아버지도 연약했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아버지도 무서운 것을 느꼈던 분이고 힘겨운 것을 느꼈던 분이라는 거예요. 평범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연약했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쁨의 감정도 느낄 수 있고요, 슬픔의 감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가면서도요, 기쁨이 막 느껴질 수도 있고요, 슬픔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 막 월드컵 막 경기 막 그때만 막 4강이 막 올 것 같아. 같이 막 흥분이 되잖아요. 나라를 보면서도. 근데 지금 막 코로나로 막 이렇게 했을 때 나라를 보면서 같이 기분이 다운이 되잖아요. 그러나 기분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기분으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살았느냐 아니느냐, 이것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아내들이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순종할 만한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하는 거 보십시오. 맨날 일만 저지르고 그러는데 뭘 순종해요? 아이고 애기 하나 더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진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감정을 따르고 남편이 잘해주면 순종하고 남편이 못해주면 불순종하가 아니에요. 여기에 말씀도요, 보세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다는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누가? 그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이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편이 아니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여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진리를 따라가는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아내들의 사명입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남편이 잘해줘 못해서 이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그 남편의 아내로 세워준 것은 그 일을 감당하라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은 때로는 미움의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미워할 때 어디에 나왔습니까? 어디에 나왔습니까? 같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 왜요? 여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남편이 미워집니까? 그건 감정이에요. 그럼 진리로 선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까 십자가를 말씀드렸지요. 십자가에서 누가 예수님을 지지했고 누가 예수님을 축복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이요, 아내가 밥 잘해주고 내 말 잘 따라줘서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바가지 팍팍 긁으면 아니에요. 어떤 큰 대기업의 CEO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요즘에 어떤 새로운 여자를 사랑하고 그러는데, 야 이제 진짜 사랑을 알게 된 것 같다. 야 이제 사랑한다. 그럼 무슨 사랑입니까? 감정적 사랑, 아이의 사랑인 거예요. 진리로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내 아내가 부족하고 내 아내가 나를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듯이. 왜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로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감정으로 미워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이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의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내어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워하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 겉으로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정말 미워하고 있느냐? 아니, 그거 제거해야 돼. 막 분노가 일어나서 막 욕이 나와. 아니, 그거 제거해야 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보셔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보고 계셔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복음이에요. 부흥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갖고 여기를 찔러도 저기를 찔러도 예수가 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 왜 사니? 예수 그리스도 너 왜 아내를 사랑하니? 예수 그리스도 왜 자식을 사랑하니? 예수 그리스도 너 왜 일하니?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내 심령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이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누가 천국을 소유합니까? 그 사람이에요. 끝까지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 끝까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저와 우리 순복 예심교회가 이 진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감정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시몬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아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갈릴리 바다는 물이 투명하기 때문에 대낮에 그물을 던지면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물고기들이 보고 다 피해서 낮에는 그물을 던져서 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 지식, 그리고 밤새도록 일하기 때문에 피곤한 자기 감정, 이 모든 것이 있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귀찮아서 이제 정리하고 갈 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요. 야, 다시 그물을 내려라. 배를 띄워라. 감정과 지식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내 감정으로는, 내 지금 상황으로는, 내 여러 가지 조건으로는 배에 그물을 내리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감정으로는, 내 상황으로는 지금 예배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에 나는 다시 용서합니다. 나는 다시 사랑합니다. 나는 다시 예배합니다. 나는 다시 기도합니다. 나는 다시 전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볼게요. 그러니까 고개를 잡았죠. 요한복음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냄새까지 나요. 그리고 오빠가 죽은 슬픔의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시체를 보는 것, 그거 너무 비참한 일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 예수님께서 지금 그 돌문을 열으래요. 돌문을 열으면 더 냄새가 날 것이고 막 썩어있는 오빠를 볼 건데 감정으로도 안 되고요.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돼요. 돌문을 열어. 이해가 되지 않고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데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돌문을 열어. 예수님이 열지 않았어요. 마리아 보고 마르다 보고 여자들 보고 열으래요. 아니 남자인 예수님이 열지. 아니 네가 열어. 그들이 돌문을 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죽었던 내 감정으로 내 상황으로 전혀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되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내 감정은 소중하지만 감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느낌은 소중하지만 내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 계획은 소중하지만 내 계획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진리 여러분에게 던져보십시오. 진리는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진리는 무엇이라 하는지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나는 너무도 피곤해서 이제 집에 갈 거야. 아니, 그물을 내려. 예수님, 오빠가 죽었어요. 죽은 것도 아픈데 왜 시체를 보게 하십니까? 아니, 열어. 예수님, 지금도 힘든데요. 저에게 그런 충성을 하라고요? 아니, 해. 원수. 이젠 저 사람 잊었어요. 저는 그냥 잊고 그냥 살을게요. 아니, 그 원수에게 가서 용서해. 안 받아줄 텐데요. 아니, 말씀대로 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진리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진리가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언제 일하십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감고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천사의 말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소용이 없고
소중한 것? 진리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있어도, 아무리 느낌이 있어도, 아무리 감정이 있어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결단할 것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심판대 앞에는 내 감정이 기준되어 있지 않아요. 천국 심판대 앞에는 내 경험이 기준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국 심판대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요, 하나는 내 행위입니다. 내가 성경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지 내 감정,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감정이 지금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경험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시는 진리가 뭐라고 하는지, 진리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요구하시는지, 그 진리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시고 주님, 내가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붙잡아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와 인도하심을 기도하기로 원합니다.